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돼서 이 자리에 나온 거 맞나요? 네, 그렇게 믿는데 우리 첫 찬양 같이 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그 중심이 주님께만 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딱 맞춰놓고 이 예배 시작했으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찬양 같이 해볼게요.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네, 이렇게 우리의 첫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맞춰드리고 예배를 계속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늘 돌보시는 크신 예수님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기쁘게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죠?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이런 사람 들어봤나? 우리 예수님. 더러운 악한 영들 두려워서 벌벌 떠내고, 우리 들 아픈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시네. 와!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이런 사람 들어봤나? 우리 예수님 배고픈 많은 사람 풍성하게 먹이시네. 세상의 모든 만물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와! 크신 능력 베푸시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시네. 우리 예수님 크신 능력 베푸시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시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아멘. 네,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푸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아,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어요. 그쵸?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좋죠. 우리 이 찬양 함께 해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열심히 찬양으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셨어요. 자, 이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죠. 자, 이번 찬양을 통해서 주 예수는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니. 이것을 우리의 단단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이 고백과 함께 이제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랑이 더 커지게 커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을 더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종려주일이죠. 자, 중요한 예배 시간인 만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밖에 안 되죠. 목사님과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또박또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 이 장면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느낌으로는 너무나 불충분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해 왔던 왕이 이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와 환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왕국으로 마침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땅히 감사하고 환영해야 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아시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런 식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분이 오시면 너희의 모든 고통이 해결될 거야. 너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완전히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무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기 상황에 닥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기다리고 고대해왔던 하나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예언하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친구들, 이것은 이 왕의 귀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이 대단한 이 민족적인 영웅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올림픽에서 엄청난 기록을 낸 선수들이 이 시합을 다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럴 때 공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자들이 다 막 몰려들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잠깐 다녔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이 가수 박재범 씨가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재범아 이렇게 부르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었대요. 그런데 박재범 씨가 시간이 가면서 많이 유명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시애틀 전 지역에 박재범 왔다 이러면서 시애틀에 있는 모든 이 팬들이 그 교회에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별로 크지 않고 작은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일요일마다 진짜 수백 명 단위의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교회 건물이 폭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박재범 씨를 따로 불러가지고 미안한데 저기 좀 큰 교회, 다른 교회 갈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대요. 친구들,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오늘날 유명한 가수, 연예인,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에 못지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옛날부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는데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오던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연예인 보듯이 와, 저 사람 좀 봐 이렇게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호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좀 놀랍고 신기한 장면이지 않나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이 길에 깔아드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한 걸까요? 이 유대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이런 식의 표현을 붙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좀 대단해 보이는, 좀 뛰어나 보이는 영성가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펼쳐가더니 드디어 알아보는구나.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입술로 불과 한 5일 정도 후에
뭐라고 소리치게 되었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게 되셨죠. 자, 친구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놓고선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사실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최강대국 중에 강대국, 로마를 몰아내고 그 옛날 다윗 왕 시대에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왕, 대단한 용사 메시아, 영화에 나오는 이 싸움의 신, 전쟁의 신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 최강의 장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적인 왕, 전쟁의 왕, 혹은 그런 대단한 군대, 병사를 일으킬 최강의 혁명가, 운동가, 정치가,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열광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마냥 특별히 어리석어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나를 예쁘고 더 멋지게 만들어주고 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고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와주세요 원하고 있지만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혼자가 되는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로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책임들을 내가 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만 좋아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은혜의 결과만 좋아하고 내가 받기 원하는 모습의 축복만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극단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자만 좋아하고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 당시 타고 다닐 수 있는 짐승이 나귀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의 왕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멋진 말을 타고 이 위용 있는 모습을 뽐내며 다닐 수 있는데 주님은 일반적인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친구들, 어린 나귀는 힘이 없어요. 이 멋지고 큰 말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 무거운 갑옷, 무기들을 다 갖출 수도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해요. 사람이 말 위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린 나귀 위에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전사의 멋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카리스마적인 통치자의 모습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 초라한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은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친구들,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다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저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자랑하지 않아. 참 겸손한 것 같아. 아니면 저 친구는 부자야. 집이 되게 돈이 많대. 거기다가 얼굴도 좀 되고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야, 정말 자랑할 것이 많지만 티를 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같네.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겸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랑하지 않고 티내지 않는 사람,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겸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물론 이것들도 다 맞는 말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는 겸손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하게 50만 보여줘야지 이걸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자유 다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이라는 거죠. 친구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똑같이 모두에게 너무나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들은 정말 겸손하기 힘든 자들이에요. 툭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저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갖고 억울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건 단순히 주님이 더 많이 자랑할 수 있었는데 자랑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티내지 않고 있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 오늘부터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번 한 주만이라도 평소보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있죠. 유튜브, 게임, 넷플릭스, 친구들과 수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줄여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양보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자, 고난주간이니까 평소랑 똑같이 가면 안 되겠죠. 이번 주간의 목표는 이 평소랑 똑같이 살지 않고 평소랑 좀 다른 모습으로 티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를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이 초등부 부활절 예배는 4월 16일 토요일에 이 성례본당 3층에서 현장 예배로 드릴 거예요. 자, 주일에 모이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16일 날에 현장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